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신령한 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될 겁니다. 어느 신실한 가정의 한 집사님이 3살 박이 딸에게 시편 23편을 암송케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하던 이 딸이 반복해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로다. 좀 뭔가 이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로다. 아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이 잘 발음이 안 됐던 거죠. 집사님이 그러나 그 딸의 그 암송을 들으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구나. 염려하며 사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그런 세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질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게 부족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내게는 항상 부족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결핍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결핍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함이로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문제는 제 아무리 큰 걸 할지라도 그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23편 1절을 외울 때 이제 어떻게 외우셔야지 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40일 새벽 부흥성회를 마치고 나면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어제 우리 요절 말씀으로 내드린 시편 27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거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실한 고백이 여러분들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스스로 자족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토대에 서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면서 그 성장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주저함 없이 손을 내밀어서 주의 강력한 그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따라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어린 아들이 마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큰 돌 하나를 마당 건너편으로 옮기느라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빠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얘야, 넌 왜 내가 가진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있냐? 내 힘을 다 써봐. 네가 갖고 있는 그 힘을 한번 다 써봐라. 아이가 속상하더니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 있는 힘을 다 쓰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원망 어린 눈빛으로 아빠에게 바라봤어요.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니다 얘야, 아들아, 너는 지금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지 않았냐? 내가 내 힘을 다 쓴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려운 그 일에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쓰는 거야.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복을 받아가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시편 115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그죠?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복을 받느니 뭐예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복을 받았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로 믿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있는 자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참된 마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지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과거에만 돕고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내게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작은 그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최선, 최고의 그런 힘, 능력으로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일 가지고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 순간 모든 일, 큰 일, 작은 일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내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 난감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걸어서 지역으로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이 된 그 상황 속에 있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니라. 지금 거라사 지역으로 지금 넘어가는 중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넘어갈 때 그 갈릴리 호수 그 한복판에 일어서 큰 놀이 일어서 이렇게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소서 하고 주님께 도움의 손을 내미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면 이 평화롭고 잔잔하던 그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잔잔한 고요한 그런 호수인데 여기가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계절에 따라서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그런 파도가 치듯이 아주 격한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풍랑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큰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들게 됩니다. 물질의 거센 풍랑이 우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를 강타하고 고독과 허무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들어서 우리는 그 급류에 휩쓸리고 그 풍랑에 잠기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놓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같은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런 여러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거 뭐 풍랑 맞아 싸다, 그럴만하다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그렇게 풍랑을 만난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잖아요. 주일이 되었는데 작대기 들고 푸른 초장에 나가서 땅을 파고 있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은 그러면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타면서 거라사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그 바다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고요하던 그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육신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희들은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를 지내고 가도 되는데 그 장례 지내는 것조차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종을 행하면서 예수를 따라서 함께 배에 올랐는데 그리고 그 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풍랑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풍랑도 잔잔해져야지 되지 않겠어요? 꼬인 것이 좀 풀려야지 되지 않겠어요? 다친 것이 좀 열려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요,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만사 형통론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뭐 풍랑도 잔잔해져야죠. 막 풍랑이 일다가도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냥 풍랑도 잔잔해져야죠. 꼬인 것이 잘 풀려야죠. 막힌 것이 열려야죠. 안 되던 것도 막 돼야죠.
그래야지 선교가 잘 되고 그래야지 더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 주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는데 정말 주의 말씀에 정말 따르기 어려운 것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될 지경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심지어 신실하게 사역하는 주의 종들의 그 삶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요,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더 큰 풍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일행이 만난 이 풍랑을 지금 8장 그 23절에서 보면 큰 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큰 놀이 광풍으로 설명이 됩니다. 광풍이라고 말해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 설명하면 뭐예요?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노를 뭐로 표현한 거냐면 인격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미쳤다고 하니까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에서 이제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 아니, 바람과 바다는 무인격체 아니에요. 원래 바람과 바다는 무인격체예요. 이게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사람을 꾸짖듯이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이 풍랑의 배후에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 그걸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다 혹은 사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만나게 되는 그 존재가 뭐예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가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그 거라사 지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노를 미친 바람이다 말이에요. 광풍이라 하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사람을 꾸짖듯이 꾸짖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나갈 때 그 거라사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것,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자,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일행이 그 지역으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풍랑으로 완전히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둠의 영이 허락지 않고 그것을 막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역사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한번 대단히 마음 먹고 시간 내서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차야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죠. 40일 새벽 부흥성회를 딱 잘해봐야지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폐기하고 사고 난 분이 또 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작년에 저 IT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선교했던 교회에서 IT 선교를 3번 갔습니다. 근데 3번째 가던 그 선교에서요, 다 준비를 다 갖췄어요. 아이들 16명 어른하고 같이 해서 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가기 바로 며칠 전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는데 갑자기 제 눈이 흐릿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흐릿해지니까요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4월 동안 그 앞이 안 보였을 때 가졌던 두려움 같은 거 조금 느껴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흐려지는데 이렇게 뭐를 막아놓은 것 같아요. 점이 막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서 안과를 갔더니 바로 저를 그저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전문의에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의에게 가서 제가 이 망막에 찢어짐이 있었어요. 망막이 찢어지는 것.
망막이 찢어지면 안구에 있는 액이 찢어진 틈을 타서 그 망막이 찢어진 그 뒤로 들어가면요, 마치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장마철이 되면은 벽에 벽지가 들뜨는 것처럼 이 막이 들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망막 박리라고 하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가 실명하게 된 게 망막 박리 그거였어요. 지금도 망막 박리는 한번 오면은 이게 실명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전 단계에 이 망막이 찢어져 가지고 그게 뭐가 이제 망막액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흐릿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때 가서 바로 이것을 수술을 하고, 근데 수술했지만 눈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걸 성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국 갔습니다. 그냥 그 IT 지역에 사실 안과 의사가 어디 나 여기 있으니까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성교가 다 지금 이제 셋업이 됐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래 믿음으로 그야말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도 우리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사고를 여러 번 당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를 보여줬는데 다리에 멍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 거기에 사역하는 것을 이게 막는 그런 어떤 세력을 느꼈어요. 같이 가는 우리 유스 아이는 갑자기 손가락이 어떻게 그냥 이게 찧어가지고 손톱이 빠져가지고, 이 손톱 빠진 파상풍 아니에요. 바로 가기 전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교 이거 참 귀하다. 그래서 조금 주저하다가 이거 아니다, 가야지 된다. 그래서 그냥 믿고 가서 그때 정말 은혜롭게 사역을 잘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거라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가는 도중에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이런 큰 노을, 광풍,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배에 그냥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이 배가 침몰할 그런 상황에 놓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꼭 사단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해하는 그 존재 알게 모르게 그렇게 휩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거라사 지역으로 갈 때 일어난 그 풍랑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그 장면과 또한 그 와중에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참 어울리지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막 깨우는데 그냥 쿨쿨 자고 있어. 그럼 얼마나 여러분 열받겠어요. 저건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주무시고 계세요. 이제 일어났죠. 결국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무시다가도 알아서 일어나야지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함께 물을 좀 떠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떠내야지 살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남을 알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 이 부분입니다. 왜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몇 번 이렇게 이게 기뚱기뚱하면은 대개 사람은 일어나게 마련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둔감한가? 한번 주무시면은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주무시는가?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건 아니겠다. 그럼 뭔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심어주시기 원한 것이 아닌가. 죽고 사는 문제 그거 두려워할 것 아니다.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최선은 뭐냐면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을 맞이할 때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 이거는 제 임의의 해석이니까 적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일어나지 않으셨는가?
왜 일어나지 않으셨는가? 참 저도 한번 잠이 들면 깊이 자는데 웬만하면 흔들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주무시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이후에 행했던 일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실화예요. 진짜 서울에 있었던 한 실화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날인가 그 권사님 댁을 방문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안 오셔도 되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집까지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신 말도 있고 또 조금 놀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그렇게 말했대요. 권사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지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 권사님이 쭉 비쳤대요. 쭉 비쳐가지고 목사님을 힘들게 했대요. 말이나 말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농담을 한 얘기도 구분하지 못하고 쭉 비쳐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소망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또 무서워할 일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굳이 그저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쭉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쭉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그러면은 그때 내 안 갈래요 삐지지 말고, 그때 삐지지 말고 너 나 좀 와라, 나 좀 봐야지 되겠다 하면 내가 준비됐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준비돼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일날 주님께 와서 돌아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파송을 해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또 살고, 그리고 다시 주일날 올 때는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연습을 쭉 잘 해오던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정말 돌아와라 그러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풍랑이 있는 그 시간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했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마음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는 절대 평안을 누리셨구나, 정말 절대 평안을 누리셨구나.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주님을 건드릴 수 없는, 주님의 그 평안을 깨트릴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주님께는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풍랑 가운데 혹시 있더라도 주께서 그 경험하셨던 이 절대 평안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이 절대 평안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평안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누리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그 평안을 잃고 이렇게 살겠다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된 신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히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안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누구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풍랑 가운데서도 맡기고 주무실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 평안이에요.
주께서는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 잘 풀릴 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때 평안하다,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평안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평안에 함께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평안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혹시 세상 일이 조금 막혀도 주님의 그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은 필요 없으니 주여 만사 형통케만 해 주옵소서 하고 마음에 근심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완벽한 복인지 몰라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도 즐거우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 우리 여러분 나름대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 좀 나눌게요. 조선의 최고 명창 권삼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 명창으로 알려졌는데 그에 관한 일합니다. 그가 하루는 지리산 그 자락에 있는 구룡 계곡 폭포로 콩 서마를 메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포에 도착한 이후 자리를 잡고 그는 판소리를 한바탕 부르고 그 자루 속에 콩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 폭포에 던지기를 반복했대요. 그렇게 판소리를 한번 크게 한바탕 부르고 나서 콩 하나씩 던지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수년이 지나서야 그 콩 서말 그 자루 속에 있는 콩이 다 폭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가 득음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조선 8대 명창이 되었고 8대 명창 가운데도 최고 명창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폭포 앞에는 권삼득을 기리는 그런 추모비가 서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부를 노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상에서 가면은 우리가 할 것은 항상 찬송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찬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새벽 작정 부흥성의 40일 성회도 사실은 그 훈련의 일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상에서 부를 그 아름다운 찬양,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상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다해서 득음해서 그 아름다운 그 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심금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듣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 누구의? 나의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내함이 없이는 지킬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때로는 손해를 감내해야지 됩니다. 물질을 포기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너무나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제3세계가 있어요. 다른 종교가 주름 잡고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그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이나마 주님을 붙잡았어요.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주님을 찾은 것이. 그때 주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과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슬퍼 울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